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확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완성된 영화를 개봉할 때에 그 영화를 어떻게 개봉합니까? 한 번에 딱 이렇게 개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목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이렇게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떤 배우가 나오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영화가 이제 제작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이제 예고편이 나옵니다. 예고편이 나오면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참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고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시사회를 가집니다. 시사회를 가지는데, 시사회를 가지면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초청된 사람들만 시사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 시사회를 통해서 영화를 딱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습니다 하면서 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단계를 거치면서 영화를 이렇게 개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부터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아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담 언약은 우리 영어로 말한다면 제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고 구원하겠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사회, 그러니까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고편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 전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땅을 주고 내가 자손을 주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더 발전시켜서 오늘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1차적으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 이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주시겠다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전에 자기 아들 몇 명을 봤습니까? 몇 명을 봤습니까? 몇 명을 봤습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삭 한 명 아니야? 생각이 들긴 하실 텐데,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삭이 한 명 있고 약속의 언약의 자손 한 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처가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후처 그두라가 있는데 6명의 자손 또 자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면 이삭이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살아 생전에. 좀 헷갈립니까? 이것도 헷갈립니까? 성경에 같이 있는 게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 낳는데 아브라함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습니다.
175세, 자, 기억하십시오. 175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년에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데 몇 살에 자녀를 낳냐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몇 살에 낳았습니까? 60세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죠? 예, 살아있고,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아들과 자손을 포함해서 최소한 9명의 자기 자손을 본 겁니다.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손이 근데 9명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시대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지파별로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하는데 몇 명이냐면 그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몇 명입니까? 60만이죠. 약 60만 정도 됩니다. 60만 3,550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래 되는데요. 60만이고 전체 어린아이들, 노년들,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이냐면 250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기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 약속의 땅에서 가질 수 있었던 자기 소유의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헤브론의 어떤 땅입니까? 막벨라 굴밖에 자기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 그 전체를 언제 가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지게 되는 것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렇게 1차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주어졌다가 조금만 보여주셨다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진적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측면에서 계시의 발전이 있었고 또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족장들의 언약보다 확실히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족장들보다 확실히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6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족장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모세 시대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시냐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엘샤다이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면 아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다 불임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자녀를 다 못 낳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
누굽니까? 리브가도 그랬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누가 그랬습니까? 라헬이죠. 라헬도 어떻게 하냐면 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못 낳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를 다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또 어떻게 자녀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족장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라는 그런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존하시고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시면, 언약하시면 결코 잊지 아니하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걸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와라는 그런 자기 계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겠죠.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많이 이렇게 확장시켜가면서, 정보를 더 많이 확장시켜가면서 우리에게 본인을 계시하여 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 시대의 분량에 있어서도, 계시의 분량에 있어서도 더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절들만 제가 다 한번 살려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과연 몇 절을 말씀하셨을까? 살려봤더니 아브라함에게는 100절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얼마큼 말씀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0절 되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굉장히 작습니다. 10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약 15절입니다. 약 15절 이 정도 됩니다. 모두 합쳐봐야 어떻게 되냐면 100몇십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한 절 한 절 이렇게 절 단위로, 장 단위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권 단위로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권 단위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모세 오경이죠. 5권이나 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두 5권이고 장수로 따지면 187장입니다. 절수로 따진다면 5849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장들보다 몇 배나 많습니까? 최소한 50배 이상이나 많은 계시의 분량으로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발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발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에게는 전체적인 그림만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모세시대 때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뭘 받았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법, 도덕법, 그 다음에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그런 역사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많은 말씀을 이렇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모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족장들에게도 아무에게도 그 시대에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족장들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좀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저는 100절도 필요 없으니까 단 한 절만이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모세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5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권 받았습니까? 66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6권을 받았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몇 장입니까? 1189장입니다. 절수로 따지면 몇 절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잘 모르시겠죠? 31,089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5,849절 받았는데 우리는 비교도 안 됩니다. 31,089절입니다. 모세 시대에 비하면 권수로 따진다면요 15배 이상이나 되는 그런 분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세나 족장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점점점 발전되다가 여러분 언제 완성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시를 종결시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족장들보다 아브라함 모세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참 복됩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참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완성될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직접 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족장 시대보다 확실히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족장 시대보다 확실히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씀드리면 족장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과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만남을 족장들과 모세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정도 나타났을까 이렇게 살려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약 몇 번 정도 나타나셨냐면 약 10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이삭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약 3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몇 번이냐면 약 4번 정도 됩니다. 5번 미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몇 번 안 만나주신 것 같죠? 그죠?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만나주신 사건은 그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그 많은 시대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이 숫자로 헤아리기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만나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간 것이 총 3번입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는 바로 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나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족장 시대보다 모세는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거하였습니다. 더 많이 또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좀 대면하여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살지 않냐고 정말 굳건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족장들보다 모세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는 게 좋습니까? 매일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네.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는 매일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주 가끔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깜짝 놀랍니다. 네. 좋기도 하겠지만 깜짝 놀랍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늘 같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 가운데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장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끔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끔 만나는 그 하나님이 편안한 그런 분으로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이 원숭이가 12마리가 있는데 이 12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과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왜 죽었을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면서 보니까 다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심장마비로 이 원숭이들이 12마리가 심장마비로 왜 죽었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제 호랑이가 이제 가끔씩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어흥한 겁니다. 이 포효하는 소리에 이 원숭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난주에 제가 YTN 거기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친하고 사랑하고 또 원숭이는 뭐 호랑이하고 친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호랑이하고 원숭이가 항상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렇게 지내면 같이 있게 지내면 별로 이렇게 심장마비 걸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동물의 왕 보실 때 호랑이한테 원숭이가 잡아먹겠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어떠냐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부엘세바로 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정말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죄를 가지고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그냥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거할 성전으로 내가 거할 처소로 내가 거할 집으로 너희들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족장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획기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항상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선지자들보다, 또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가깝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전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완성된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매일매일 연구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